자,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뉴스, 그 가장 큰 소식은 역사 이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사건을 뉴스에 보도하지 않습니까? 긴급 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속보로 나오는 긴급한 그 큰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마음 아픈 소식, 끔찍한 소식, 이런 소식이 속보로 긴급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인데 그 소식, 그 속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굿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은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우리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두움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 안에 포장되어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탄하셔서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탄하신 주님이 영접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 가장 희망의 소식이요 가장 소망이 넘치는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식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전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큰 소식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성탄의 메시지를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탄 메시지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함,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첫 아기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아들, 그렇죠? 첫 아들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죠. 첫 아들, 이 맏아들은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첫 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큰 사랑의 열매, 이게 첫 아들입니다. 첫 열매, 맏아들, 가장 큰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은 맏아들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첫 아들을 출산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 준비를 다 가지가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맏아들, 이 첫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의 구유통에 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첫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왔을 때 주님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훈 목사님, 이 시인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 고훈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올라갈 때는 저 정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에 여러 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옆에 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올라가기만 급급해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이런 시를 썼어요. 내려오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정말 사람이 아무리 못 살고 가난해도 말구의 아이를 낳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또 사랑과 감사의 이유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참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참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처럼 함께 낮아져서 그 낮아진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꽃,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 메시지는, 주님이 성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장 어두운 세상 속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첫째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지. 이거 두 번째 메시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남들은 지금 편하게 다 자고 있는데 그 밤에 홀로 외로이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두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예수님은 가장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몸이 작은 사람이 삭개오였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 사람들로부터 외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조롱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재산을 이루고 살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해 줄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도시 가운데 살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 내몰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는 이 몸이 작고 키가 작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보니까는 뽕나무 위에 사람이 한 사람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삭개오야 하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빠져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어울릴 줄 모르고 늘 집안에서만, 인터넷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부는 누릴 수 있어도 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고, 그래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어두움 속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 그 빛이 가득 넘쳐서 가는 데마다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죄악된 세상에 순결한 말씀으로 오신 것이 성탄의 세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장 죄악된 어두운 더러운 세상에 가장 순수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보면 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표적, 이 아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다가 블레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블레포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보면 이 아기를 뜻하는 블레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기를 이야기할 때 아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기, 어린 아이, 눈에 보이는 그 외모를 보고 파이디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 블레포스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속성. 외모로 보여지는 것은 파이디온. 저 아이는 어린 아이 같은 애, 파이디온. 그러나 그 블레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이지만 그 마음 속에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블레포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블레포스라고 하는 이 속성을 지닌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른이 마음속에 어린 아이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블레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용된 말씀이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라고 할 때 하는 말이 바로 가장 순결한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순결한 아기를 그 모습만 어린 아이, 옹해옹해하는 그 어린 아이 모습,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속성,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한 그런 블레포스, 그런 아기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죄악되고 더러운 세상에 가장 순수한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세상에서 순결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세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또한 이런 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뒤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까닭,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의 친구로 오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친구가 없는 이에게 참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참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탄 메시지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추하고 허물 많고 죄악된 세상에 가장 순결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빛을 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되고 허물 많은 이 얼룩진 세상 속에 가장 순결한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여, 가장 주님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여, 허물지고 얼룩지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주여,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